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되어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모세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을 주셔서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왔을 때 번제단을 두시고, 구리로 만든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 위에서 양의 피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정결케 한 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7 금촛대가 있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절대로 금촛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금촛대에 이제 불똥이 생겨 불이 흐려지면 금으로 만든 불집게로 불똥을 떼어내어 불이 활활 잘 타도록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고, 그 불꽃이 꺼지면 제사장이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촛대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항상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고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케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특성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로서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안방에 이제 똥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강아지가 쌌든. 그러면 그 냄새가 진동하죠. 그래서 반드시 향기가 나게 돼 있죠.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향기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전된 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과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9가지 은사는 바로 성령의 향기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 받은 성전된 자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증거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저기 레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 중간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까닭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전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를 친구로 사귄다면 얼마나 큰 빽이 되겠어요. 또는 미국 대통령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로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 권력자와 친하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의 사정을 너에게 다 알리며 내 것을 다 주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빽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에서도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엄청난 기쁨의 삶을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시니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좋은 것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여 박사 논문을 썼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능력 바뀝니다. 또 우리 딸이 유학 가서 공부한 것도 저희 형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질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예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은혜를 보호해 주는 자. 그냥 그대로 풀면 그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성령은 나를 돕는 자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나를 돕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은혜의 자긴 하지만은 바로 그 은혜의 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러 오시는 변호사다. 예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증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 참으로 신될 때에 그 입술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juk 병이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오신, 증인이라 하니까 좀 사람 인자를 써서 다르지만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공생의 공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촛대도 금이요. 떡상도 이제 금으로 씌워져 있는 곳에 올려져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향로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와 금은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비춰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소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화목해 되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얼마든지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전되어 성도가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예수와 화목한, 예수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성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 안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을 통하여 예수께서 베푸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일 때는 떡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것처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과 이제 화목한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완전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증거할 증인도 되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도 성령을 기다려라,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 살아나셨다 외치고 싶은데, 아니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증인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진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성결케 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사귀는 신앙생활이, 다시 거듭난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들어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어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맛보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으로만 예수와 화목할 수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해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고, 기도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봉사에도 성령으로 하고, 기도에도 성령으로 하고, 예배도 진정과 신령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까지 부어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그랬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영적 지식이 아니라 그 영적 지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예화를 잘 들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보다 더 중요하죠. 지혜가 없으면 참으로 이 땅에서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의 지식보단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아는, 예수님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세상 것들은 다 버러지만도 못하게 보게 되고, 세상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 왕자로서의 모든 직위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세상 것은 다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 그런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깊이 아는 바울은 수십 번 매를 받고 물의 위협을 받고 동족의 위협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고픔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쳤노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정말 그 정도로 예수를 깊이 아는 그러한 지식의 말씀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지식의 지혜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믿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간 과학적인 사고가 있어서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있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는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없어도 그대로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과학적인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손 얹어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얹은 적 낫게 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의 말씀을 항상 달라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주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항상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신유만큼은 은사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건 말씀의 지식을, 말씀의 지혜를, 믿음을 이렇게 했는데, 은사라고 또 뒤에 붙은 것은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돼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은사로 붙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진행되도록 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어주셔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사로서 예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나타나죠. 그러나 성령이시는 은사로서의 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지금 베풀어 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말을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유를 나타내는 자가 타락하거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 일 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신유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 주시느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유익을 위하여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고, 기도응답이 있으니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는 자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모든 은사는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은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도 놀라운 역사가 있다, 저기도 있다, 이런 소문이 많죠. 저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신천지는 자기가 예수다, 이단들은 내가 예수다. 여러분, 불교도 방언을 말하고요, 어떤 종교는 침례를 주기도 하고 성찬을 하는 곳도 있고, 중들도 40일 금식하며 방언 말합니다. 무당들은 더 열심을 내어 자기들 신 앞에 무릎 꿇죠. 기독교인들은 가장 게으르죠.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금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매일 몇 번씩 기도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이고 뭐고 그 위에 아무도 없죠.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 몇 번씩이라도 무릎 꿇죠. 그리고 돛 닦는 자들은 그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수십 번 들어가고 40일 금식하고, 차라리 그런 열심히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면 뭐 세상이 다 변화됐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귀신을 쫓고 그리고 어떠한 이적이 나타나도 성령이 하지 않으시는 일들, 더러운 귀신이 한 일과 다르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다 이단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여기도 이적이 있다, 저기도 이적이 있다, 막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이적은 다 가짜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이름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은 헌금도 아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종교의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무당이 병을 고쳤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증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참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증거하는 역사가 나에게 날마다 그 증거가 나타나므로 내 믿음이 믿음으로 더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며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것을 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사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되었습니다. 성전된 내가 이제 예수와 화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며 또 거짓 이적과 표적으로 유혹하는 모든 세상을 무찌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차고 넘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